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다시 보고 말하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심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경이롭게 여기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럼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럼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요구는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나거나 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죠?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하나님 앞 이런 증거를 요구하는 기도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요구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 심중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단 한 가지의 표적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편히 쉬지 못하시고 끊임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그것들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다는 표적인 줄 알고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보았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적조차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를 의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향도 없으면서 그렇죠? 자신의 그런 악함과 완악함을 미소 뒤에 감추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본심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음란히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상을 섬겼나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리고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이죠. 하나는 요나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남방 여왕의 비유입니다. 그죠? 요나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만 겨우 전 지역을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룻길만을 행하면서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마음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성실한 모습, 태도를 가지고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 태도로 전한 메시지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온전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모든 악행을 버렸다, 거기에서부터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루가 아니라 1년 6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남방 여왕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남방이 어디 지역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보면 예멘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멘 공화국에서부터 지금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거리로 하면요 1300마일,
이렇게 하면 그 키로로 이렇게 변환하면요 약 2,100km 정도 되는 부산서 서울까지의 거리의 4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그죠? 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험난한 지형과 사막을 지나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수준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죄받아서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남방 여왕과 너희들이 분명하게 비교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의 악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렇죠? 그들이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쫓겨났던 귀신에 관한 비유이죠.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래서 자신이 쉴 만한 물이 없는 곳, 여기서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물이 없는 황폐한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황폐한 곳,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황폐해진 곳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런 장소를 찾아 헤맸는데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왔던 집에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그렇죠?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고 그렇죠? 자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진 게 아니라 여전히 비어 있고 오히려 깨끗하고 수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어서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이제 귀신이 뭐 어떤 곳에 거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키려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떠한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죠? 사람들의 마음들을 심령들을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깨끗게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다. 이전 형편보다 더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시고 그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더 큰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만일 천지가 진동할 만한 표적을 보인다고 해도 너희가 그것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마지막 날에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죠? 두리뭉실하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냥 그런 막연한 삶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주신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태도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것,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우리는 더 완고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약의 예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이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럼 이 사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 있었던 한 굴에 숨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사울 왕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죠. 그럼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멀리 갔을 때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를 모함하는 그 악한 신하들의 그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배반했다고, 역모를 깨하고 있다고,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당신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살짝 뱀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배반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역모를 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맹세하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자손을 끊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윗을 영접하고 해야 되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악신이 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그 악한 완고함들을 버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그 심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나중에 비참함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마지막 전쟁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깨달음을 통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심지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시게 하는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전과 같은 삶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삶의 분주함에 이끌려 살면 우리는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 여러분,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합리화하는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음의 부요함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그럼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 그것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완고함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한 것뿐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그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